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예수님의 놀라우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또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깨끗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또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저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부어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이제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 말씀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이제 어떠한 것들을 이제 넣어야 할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또 살펴보셨는데요. 그리고 성막을 계속 제작하고 또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위기, 정말 그런 위기가 촉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이제 보셨는데요. 참고로 지난주에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성막에서 마지막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향단. 향단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제 향단이 바로 케토렛인데요. 그래서 이 향단이 바로 이 향단으로 말미암아 저 인간의 그런 죄된 그리고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냄새나는 저희가 이 향단의 그 향기로운 달콤한 향기로 승화시켜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요, 이 번제단에서 이 더러워지고 번제단에서 그 더러워졌던 그런 죄악들을 속죄하고, 그러면 이제 번제단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그래서 이 향단과 관련해서 테슈바를 나타낸다라고 이번 주에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성막 바깥에서 이제 뜰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피 냄새, 그리고 이제 고기 냄새, 그죠? 그리고 불에 탄 냄새, 재 냄새, 이런 모든 그런 냄새들이 날 텐데, 이제 그런 상태로 속죄가 된 상태로 성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 향단에서 이제는 그런 피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뭘 나타내냐면 바로 어떤 걸 나타내냐면 인간의 뭐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뭘 할 때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간다고요? 테슈바. 테슈바가 뭐죠? 회개. 맞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더러운 그 죄로 인해서 그 구역질나는 그런 더러운 냄새들이 회개를 통해서, 테슈바를 통해서 향단에서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죠? 저희의 죄된 그런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테슈바를 이룰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향단에서 올려지는 것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테슈바 할 때. 근데 테슈바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회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회개, 주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개념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테슈바는. 어떤 거라고 했었죠? 테슈바는 바로 손을 잘라내고요, 눈을 뽑아내는 게 바로 테슈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짓는 이 습관들, 육신의 그런 죄악들을 잘라내는 게 회개이다라는 거죠.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백하는 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처절하게.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하시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테슈바 해야 된다. 그래서 번제물을 칼로 찢었던 것처럼, 쪼갰던 것처럼 저희의 몸을 쪼개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의 죄를 잘라내야 된다. 그럴 때 달콤한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슈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악취가 난다는 거죠. 더러운 냄새가 계속 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면 달콤한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케토렛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자신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그죠? 좋은 직장 얻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그런 게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향기롭게 여기실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우상에게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한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라질 뻔했다. 근데 저희가 여전히 저희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여기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제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지만 저희는 저희 스스로 만든 우상의 나라는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대 자아라는 우상을 나 중심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캐토렛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막 바깥에서는 번제단에서 희생을, 고르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고르반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르반으로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번제에서 끝났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메노라와 이제 향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노라에 불을 붙일 뿐만 아니라 향단에 향을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향이 바로 케토렛인데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바로 케토렛이 하나로 묶는다, 엮는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고르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는 케토렛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연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이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저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르반까지는 하지만 캐토릭까지는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여전히 번제단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과 이제는 묶여지는, 그죠? 완전히 연합되는, 하나 되는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됐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 상태가 아니고요.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아름다운 향기가, 향기로운 향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만이 이제 향기롭다고요? 테슈바, 회개를 이뤄낼 때, 죄를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데요. 그래서 성령님과 죄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같이 계실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신다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한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 안을 더럽히면 말씀 그대로 저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안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는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시면서요, 성령님께 주님께 계속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게 결국에는 주님과 대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도록 간절히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르짖고, 저희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시면요, 15장에서 보시면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말씀만 보시면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죠? 두려운 말씀이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일까요?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죠?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그 뒷말씀에 나와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라고 하십니까?
뒤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 딱 이 한 계명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씀은 안 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죠?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준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까지요? 예. 목숨까지로 줄 정도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행할 때 예. 너희가 나의 친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명하신 것들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말씀에서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셨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험담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그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것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에 70번씩. 결국에는 몇 번이죠? 그러면 무제한이다. 무제한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라. 용서해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저희가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기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필요가 보이면 채워주고 그죠? 또 죄된 모습이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줄 그런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디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어떻죠? 세상의 원리는 군대는 어떻습니까? 막 흠을 보이면 가만히 안 둔다라는 거예요. 쥐잡듯이 잡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막 박살 내죠. 그리고 그 꼬투기를 잡아서 사람을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용납하지 않고 상대방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야지만 속이 후련한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이다. 지옥불이다. 그래서 천국 간증 들어보시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열의 9은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화해하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해라.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사도 바울의 흠을 이제 막 꼬집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의 어리석은 것을 부족한 것을 좀 용납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서하는 자가 돼야죠. 용납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의 기준이 높은 건 좋지만 나 자신에게 그런 높은 기준을 적용하되 상대방에게는 그런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용납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을 알아야 된다. 저희 자신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할 때 저희 안에 죄악들을 걷어낼 때 이제는 번제단에서 이제 고르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서로 긍휼히 여길 때, 서로 도와줄 때, 서로 섬길 때, 서로 정죄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품어줄 때, 그럴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포도나무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잘려져서 버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천국 지옥 간증을 참고적으로 들어보시면요,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처럼 종교생활을 하다가 열의 아홉이, 그죠? 100의 99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르반은 했지만 케토렛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 떨어져 나갔다고요? 왜 떨어져 나갔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아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항상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요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인 거예요. 두려우신 분인 겁니다. 죄를 용납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맹렬한 노를 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를 끊어내야지만 온전한 회개를 이뤄낸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단번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단번에 예수님처럼 살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죄를 조금씩 더 끊어내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어떤 죄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저희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연약한 육신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복하고 죄를 끊어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양선과, 그죠?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매 맺어야 된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소멸되신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성령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게 됐지만요,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죠? 성령님을 더 이상 계실 수 없게 만들어서 성령님께서 소멸돼 버리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져 나간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비결은, 방법은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지만. 그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그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고 긍휼히 여기는 저희 자신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보이면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세계를 참고로 또 보시면 이제 반세계를 냈는데요. 성소에 은을 이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반세계엘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30장 15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그죠? 반세계를 드리는 목적이 어떤 것이죠? 바로 저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16절에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그죠? 속전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래서 이 반세겔은 생명을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 동전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참고적으로 이 동전을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동전 안에는 그 사람의 열정과 또 열의와 또 자선과 또 그 사람의 겸손한 행동이 그 작은 동전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동전을 줬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두 렙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죠, 동전 2개를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냈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고 넉넉한 가운데 찔끔, 그죠?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죠. 저희의 목숨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요, 이 2렙돈이 전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2렙돈을, 동전을 다 내면 이 과부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모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120%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부에게는. 그죠? 근데 저희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죠? 저희의 소유를 받기 원하시고요,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목숨까지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난 걸까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연습인 거예요. 연습. 그죠? 실전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삶은 잠깐이고 저희가 앞으로 있을 진짜 영원한 세상을 가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실까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시간과 물질과 저의 삶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자를 다음 세상에서, 그죠? 지금 세상 말고요. 이건 이제 곧 끝나고요. 이 다음 세상에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왕권, 권세를 주시고 통치자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루 살피시는 거예요. 그죠? 두루 살피셔서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택할까.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자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그런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드린다는 것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죠? 기초적인 것인 겁니다. 돈을 드리지 못하면 저희가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이 세상 것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든 아니면 이 세상을 섬기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소유를 나의 목숨까지도 충성된 자로서 드릴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를. 그런 자에게 다음 세상에서 곧 도래할 이 세상은 이제 끝나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그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그죠? 종이, 쇠, 핸드폰, 이 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녹아진다.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제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돈은 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돈은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불처럼 파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돈이 아니면 불처럼 그 사람을 비추고 따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저희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나 다른 사람을 비추고 따뜻하게 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제물에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뵀을 때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하셨잖아요.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하셨는데 급히 내려와서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영접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저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삭개오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돈과 관련된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동전은 물질은 그 사람의 열정과 열의와 그 사람의
일부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게 노동을 해서 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자신의 영혼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로 섬기는 거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시고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섬김들,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희의 물질을 사용하고 저희의 시간을 사용하고 저희의 노력을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나라에 다 천사들이 옆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기록하고 있고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기록하고 있고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록하고 있고요. 어떤 동기로 이런 걸 했는지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의 모든 24시간 1분 1초가 다 하늘나라에 라이브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의 동기까지도, 그죠?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까지도, 그리고 저희가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까지도,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천사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다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죠? 입술로 저주하는 것도 다 기록에 남는 거고, 화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내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혈기내고 혈기 부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만을 포도나무의 거함으로 맺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거죠. 그렇다고 뭐 저희가 다 손 내려놓고 때려치라 그런 게 아니라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더욱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충성되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만 시간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것들이 아니면 굳이 시간을 허비할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들을 섬기고 또 장애인들을 섬기시고 또 군인들을 섬기고 또 유대인들이 도와달라면 섬기고, 그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지금은 온전히 24시간을 다 써도 시간이 모자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허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에 저희가 너무 시간을 뺏길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를 해야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 그죠? 하지만 지금은 때가 너무나도 급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을 1948년도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이잖아요. 한 세대가.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성전이 이제 착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2000년 만에 고레스 왕 이후로 2000년 만에, 그죠? 2500년 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에 로마가 성전을 파괴한 이후 약 200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 임기 내에 반드시 성전을 착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겠죠.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는가. 여튼간에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전쟁과, 그죠? 자연재해와,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자연재해가 지난 그 이전 2000년 동안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사인들이 가까워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더욱더 경고에 붙어 있고, 그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 나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얼만큼 가라고 하셨습니까? 10리를 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내줘라.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자에는 다 주고, 섬겨달라고 하면 섬겨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살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 때 메노라와 불빛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메노라의 빛처럼 이 땅에서 빛을 발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맛을 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어떨까요? 인간이 살 수 없죠. 반드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물과 소금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도 물과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금이 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소금과 같은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소금과 같은 자가 돼야 된다.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쓴맛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자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을 자꾸 쓰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죠? 가시나무처럼 자꾸 찌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고대에는 이 소금이 어땠죠? 화폐로도 쓰였다는 겁니다. 아주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가 돼야 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귀한 자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소금과 같은 자가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해주려고 기대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과 같은 삶을 또 살아야 되고요. 메노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메노라와 같이 빛을 발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는요. 계명대로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메노라의 빛을 밝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빛을 발하고 소금과 같이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시고요. 소금과 같은 자가 되시고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고요. 그죠?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향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캐토렛은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 연합된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유니티된 상태, 에카드된 상태, 하나된 상태. 그죠?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나하고는 무관하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인생은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 한 번의 인생 동안에 이거를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과 유니티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죽기 전까지 저희가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적당히 이 세상에서 좀 살다가 즐길 거 즐기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하게 살아서는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가지가 잘려버리는 겁니다. 잘려진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섬김의 열매를, 그죠? 희락의 열매를, 양선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온유의 열매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샬롬을 이뤄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죠?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피스하면 되지. 다른 사람하고 굳이 내가 샬롬을 이뤄낼 필요 있냐?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도저히 나하고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화평의 열매를, 그죠? 평강의 열매를, 용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케토렛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테슈바 해야 된다. 회개를 이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와 유니티, 그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하나된 삶,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그죠? 성령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내가 가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 되는 것처럼 성령님과 저희가 연합되어야 된다.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만 성령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죠?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1시간 기도 시간에는 주님을 찾다가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예. 그걸 기뻐하실까요? 예,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성령님과 무관하게 죄 지으면서 살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테슈바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성막 안으로 못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유니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토렛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테슈바를 해야 된다. 테슈바를.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테슈바를 이뤄내면 역설적으로, 예, 회개하기, 죄를 짓기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과, 예, 더 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테슈바를 통해서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보다도, 예, 테슈바를 이뤄내면 더 하나님과, 예, 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예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바로, 예,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예, 그 처절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한 이후에, 예, 처절한 기도들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과거의, 예, 죄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예,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저는, 예,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그래도 내가 죄를 얼마나 졌냐. 내가 저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처절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예, 그거는 아주, 예, 다른 사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씀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더러운 죄로부터 건져 주셨는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회개를 이뤄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유대감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도. 그래서 회개를 이뤄낸 사람을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금과 같은 자다. 금과 같은 자. 정금처럼. 그죠? 찢기를 태워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리고 이런, 예, 죄를 평생 동안 짓지 않으면서 살아온 사람은 은과 같은 자다. 은과 같은 자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죄인에게는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저희 모두에게는, 예, 모두는 희망을, 예,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처절한 죄인이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난 괴물이었다. 예,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주님.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런 고백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저는 인간도 아니라, 예, 짐승보다 못한, 예, 괴물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처절하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제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그럴 때 더욱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 이런 것들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더 높은 관계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유대인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상 숭배, 간통, 살인, 그죠? 큰 죄에 빠졌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낮은 상태로 내려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또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승화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연결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테슈바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를 이뤄낸 자를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처절한 죄인이고 괴물과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길 때, 죄를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향기로운 향과 같은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더러운, 그죠? 아주 고약한 냄새를 하나님께 풍겨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그죠? 아니,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때 회개가 될까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더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무디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지으니까 더 이상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조차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저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테슈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마다 케토렛과 이 메노라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거죠. 샤밧 때만 주님 저는 케토렛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렸다.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삶이 매일마다 유대인들조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메노라의 불을 밝히고 매일마다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샤밧 날에만 제가 그렇게 하고 다른 날들은 조금 적당히 살겠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향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내가. 그죠? 매일마다 메노라에서 빛을 발하듯이 저의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샤밧 때만요? 매일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너희의 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이제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요,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서로 대화해보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죠?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주님,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백을 하고 이제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회개를 죄를 끊어내서 테슈바를 온전히 이뤄낼 때 하나님과 완전히 유니티 되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일부가 돼버리는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제 하나 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잠깐 그렇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시고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몸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성령님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도와주세요.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고백하시면서요. 그죠?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또 열매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적당히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시면서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말로 축복을 해주고요. 그죠? 말로 기도를 해주고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섬겨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고요. 용서해주고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죄 짓는 자를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열매를 저희가 맺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그죠? 이런 열매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죠? 그리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그런 자가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또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처절하게 내 몸을 쳐서 말씀에 순복하는 나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이 되시도록,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